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또 말씀으로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갖고 성령이 인도하는 자유, 성령이 인도하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묵상하다 보니 어느새 로마서의 가운데인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이제 가운데 중간 부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경향을 또 율법의 또 한계를 또 나의 무능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제 새로운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유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자유의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는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경향과 또 율법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죽음의 법, 사망의 법, 또 반대로 생명의 법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의 삶을 얻었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령의 또 인도에 따라 잘 살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또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요. 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또 고백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에 대해서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면서 또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로 좀 읽어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기에 메시지로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고한 상황에서 이 사망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묻자 메시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이 내적인 딜레마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딜레마를 이겨내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딜레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이고 또 원리주의적인 종교인들의 타락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오히려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무능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그들이 겉으로는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썩어진 모습으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고 여기기에 그들은 자신을 과장하고 또한 과잉되고 또 포장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이들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무능 또 하나님의 유능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완고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을 늘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국은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었고 노예로 살았고 그렇게 죄수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갔었어요. 표현하자면 두 손이 묶인 채 그냥 끌려가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 주시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의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과 죄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사이의 딜레마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또 돈에 관련된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며 유무상통했던 것들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세워 가시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년 전쯤의 일이에요. 한 2020년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한참일 때 그해 여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라 이 설교를 듣는 어느 분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양해를 득하고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도 저와 같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워낙 조용조용하시고 소심한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목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고 그러다가 너무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나마 드리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매월 교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 답답해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밥을 아이들과 함께 먹고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부질없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여기서 그만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이 창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목사님은 뒤로 물러나셨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이미 자고 있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만약에 주님이 내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다 끝났을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마음 안에 정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분을 그 선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주님이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 깊이 무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사망의 법과 또 죄의 법이 우리를 막 밀어붙일 때, 또 한쪽에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를 누리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 이후의 그 정말 자유로운 삶 가운데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그냥 그러저러하기에 도대체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구원 이후의 자유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을 아는 자로, 아니 구원을 받은 자로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어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두 다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내어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주말입니다.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하게 하셔서 내일 교회에 나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